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일보다 개방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오직 북한 개방만이 북한 인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북한 백성을 살리기 개방을 위하여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장 병의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 이름 끝에는 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위장염, 폐렴, 간장염, 대장염, 관절염. 염증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였을 때 이들과 싸우다가 죽은 세포들입니다.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고 증식하였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몸속에서 쌓이면 성인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발전됩니다. 일반 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변형된 세포로도 발생이 되며 루마티스나 크론병 등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체된 염증은 신경을 건드리면 모든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증은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수분이 정체되게 하므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염증 치수를 낮추는 5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인공식품 첨가제를 먹지 말고, 비만하지 말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이나 흡연이나 인공식품 첨가제 로 인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물질과 싸우다가 생긴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나 비만은 필요 이상의 세포가 증식이 되어 세포를 많이 죽게 하여서 건강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 염증으로 인하여 모세혈관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세포를 필요 이상으로 괴롭게 하여 세포를 많이 죽게 하여서 또 그러합니다. 건강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 염증으로 인하여 모세혈관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여 세포가 많이 죽기도 합니다. 염증으로 병이 되는 것은 죽은 세포가 많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경락과 경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락은 지하철 노선과 같고 경혈은 지하철 정거장과 같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다니는 경락과 경혈이 막힌 것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경락의 노선에 막히고 경락의 정거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병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경락과 경혈에 잘 통하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기가 잘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한방에서는 침술이나 뜸이나 지압, 마사지, 한약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락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가 다니는 경락이나 경혈은 현대의 어떠한 장비로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서양의학에서는 시험이나 계산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것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서양의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하였습니다. 전기도 발견하고 전파도, 엑스레이선, 세포, 바이러스, 유전인자, 분자, 원자 등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다 발견하여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포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어떤 힘으로 세포가 분열하는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원자와 원자는 무슨 에너지로 서로 결합하고 분자를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쉬지 않고 심장이 박동이 됩니다. 이 심장을 박동하는 에너지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침이나 뜸으로 경혈을 자극해주면 막힌 기가 다니면서 죽은 세포를 청소하고 세포 분열을 활발히 시키고 합니다. 몸의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방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기는 힘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가식하였을 때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하죠. 이때 부하를 많이 받은 위장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침을 놓으면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움직이는 힘인 기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모든 의학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기가 막히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을 놓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병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질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을 때부터 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90%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몸은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육에 최대한 혈액과 에너지를 보내도록 합니다. 장기 중에는 급하지 않는 소화기나 면역계로 가는 에너지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이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계 기능도 떨어져서 감기에도 잘 걸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고 면역계의 작용이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면 정상세포와 조직을 방어하던 기능이 떨어져 몸은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만성염증이 두피로 가면 탈모가 되고 만성염증이 치장에 일어나면 당뇨병이 됩니다. 장에서 일어나면 스트레스 장염이 됩니다. 코점막을 공격하면 만성 비염으로 발전합니다. 피부로 가면 피부 트러블이나 아피토가 생깁니다. 근육에서는 만성 근염이나 근막 통증이 됩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된다면 몸은 에너지를 골고루 순환하지 못하면서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잠을 자도 지속되므로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민감해지고 작은 말에도 집착하고 사소한 일에도 건강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경우를 스트레스가 예민한 체질로 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다시 스트레스를 낳는 것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국말에는 황당한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활발하게 다니게 하면 염증이 청소되고 통증이 해결됩니다. 한방에서는 기혈이 약하다, 허하다는 말을 합니다. 피가 혈관을 통하여 온몸에 도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실핏줄을 포함한 혈관 길이가 대충 10만에서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길이는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도는 길입니다. 신장이 2m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긴 핏줄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 긴 거리에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세포를 살리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되돌리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뇌의 명령을 받고 집중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혈압도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20여 년 전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몸무게가 42kg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은 병이 걸리기 전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암에 걸렸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평생을 다니던 직장을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던 유치원을 자신이 직접 경영하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친구들이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면서 문 밖에서 서로들 얘기를 나눕니다. 저 친구 이제 언제 모레 못 살 것 같아. 맞아. 이제 틀린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래 못 산다면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건물과 아파트를 형님에게 양도하고 이 장로님은 기도하다가 죽어야 하겠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어야 하겠다고 작정하였으나 기도원에 가서 찬송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에 가서 자비량 선교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이 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러합니다. 믿는다고 하여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고려 연방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각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사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염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 염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긴 병은 운동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염증을 청소하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침과 말씀과 기도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어진 방송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방송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 숫자 옆에 있는 마크를 눌러주시면 지나간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